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뭐 하라고 말씀을 들었죠? 서로 친절하게도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도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은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닮아요? 왜 닮아요? 네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닮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닮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나 어떤 우리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재능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또 이렇게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사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키우면 생긴 거는 똑같아도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은요, 어떤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를 많은 부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꼭 소리칠 때 그러잖아요.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어요? 그쵸? 우리 아내분들은 다 아빠 닮아서 그러고, 그래서 야, 뭐 아빠 좀 오시라고 해라 그러지 않고, 야, 네 아빠 좀 오라 그래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100%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그럼 뭘 닮으셨어요? 네? 성품이요? 누구예요?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민권사님하고 뭘 닮아요? 비슷한 정답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 인간은 그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닮았다고요. 사랑을 주어야만 살아요.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뭘 닮았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롭고 깨끗하고 올바른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원래 생각이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닮아서 우리도 주님의 그런 모습을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닮았다고 해서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아가 뱃속에 있을 때도 피아노를 많이 쳤고, 지선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피아노를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아가 피아노 소질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수아가 피아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엄마가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와, 얘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가지는 아니고 그냥 한 서너 개를 안다고, 굉장히 잘한다고 엄마가 이렇게 막 칭찬을 해요. 뭐 수아뿐이겠어요. 여러분 아마 자식들이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날 닮아서 얘가 이런 걸 잘하네? 그런 게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아가 그 피아노 음악적인 재능을 좀 타고난 게 있는데, 그러면 수아가 지금 피아노를 엄청 잘 칠까요? 하나도 못 쳐요. 제대로 된 노래 하나 그럴듯하게 치는 게 없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러면? 재능을 타고났다며 왜 못 쳐요? 그렇죠? 재능은 물려받았는데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쳐보고 그래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마치 전혀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고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할 텐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재능은요, 그래서 물려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려받았으면 그거를 연습하고 노력하고 개발시켜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리고 닮아가라. 하나님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성과 사랑과 거룩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뭘 또 닮으라고 해요? 물려받았다고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룩한 성품들, 영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더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다듬어서 완성시켜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체시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그 인격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인격이 어때요? 성질이 어떠세요? 완전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민고사님한테도 농담했지만 하나님이 꼭 내 성질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도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건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래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듬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은 것으로 그냥 그 조그만 어떤 그 씨앗 같은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성장시켜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좀 닮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고 닮아가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많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부분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신 거예요? 그죠? 이제 결론은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죽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분신과도 같은 본질상 동등하신 그 예수를,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허락하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낳은 아들의, 본처에게 난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들이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의 생명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뭐 보통 뭐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그렇게 뭐 제사장으로 바쳐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치라 하신 거예요? 죽여서 각을 뜨고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제물로 삼으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아깝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뭐이 아까워, 아깝긴 영광이지. 하여튼 요즘에 바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도 정말 사랑하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걸 증명하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아브라함이 본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뭘 알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인정해 주셨다고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로는 얼마든지 존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쉬운 거,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살짝 피곤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헌신은 얼마든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보이지 않는 사랑은요 보여지는 행동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희생이 있어야 하고 섬김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직접 바치는 그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을 주시느냐? 자,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가장 소중한 걸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았은즉 17절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복을 약속하세요.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17절 말씀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내 좋은 거 바치면 하나님이 뻥튀기 해서 더 많은 걸 주시는구나.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셨고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도 감격하셔서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그냥 다 그냥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16절 17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거 말고요.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저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것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껏 그 인생을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그 옥합을, 그 향유병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수천만 원짜리 된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향유인 거예요. 요만한 병 하나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것이 서민에게 있어서는 그 부자들은 몇 병씩 갖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그 처녀가 갖고 있기에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귀한 거죠. 근데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 그거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값어치를 알고 있던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 마리아한테 막 야단을 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화를 내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귀한 걸 다 허비해 버린다고요. 다 낭비해 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낭비해 버린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명분은 좋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뭐 이렇게 섬김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교회에다 많이 갖다 바치냐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헌신하냐고. 이렇게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차라리 뭐 딴 사람 도와주고 그 돈으로 차라리 뭘 하고 그러지. 뭘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냐고. 그 마음의 뿌리가 뭐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갖다 바치는 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좀 갖다 바치지 왜 낭비하냐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돈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누구 이야기가 꼭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를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같은 수준으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너무 행복하신 거죠.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부자에게 몇 병씩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장만했을 그 정말 소중한 옥합, 그거를 깨트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걸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뻐하셨으면 십자가 복음하고 똑같이 이 헌신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증명해 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증명했고요. 이 마리아도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감동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짧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 사람들이 볼 땐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욕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복음과 함께
이 헌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군가의 헌신이 대대손손 교회의 역사와 함께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어떤 그 역사의 어떤 모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던 사랑.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본받았고요. 마리아가 그 사랑을 본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할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도 헌신하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쾌락과 내 욕심과 정욕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랑.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이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세상 욕심, 내 세상 성공의 야망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작은 걸 드리면서 할 일 했다고 뻔뻔하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미워하게 돼 있고 이쪽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쪽은 소홀하게 여기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성공도 주인 삼아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내 육체의 정욕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을 선택해라. 너의 진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해라. 너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해라. 세상 성공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내 쾌락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소중한 걸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갖다 바치면서 자식 성공, 세상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돈 벌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돈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그 에너지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어져야죠.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있느냐고요. 그 입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내어드리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육체와 나의 어떤 섬김을 원하시면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고, 아멘. 또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도 본받아서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받길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받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의 전 재산을 원하시겠어요? 뭐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나의 전부예요. 나의 인생 그거라고요. 나의 그냥 목숨, 나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돈 좀 드렸다고, 뭐 내가 좀 헌신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원래 내 거 없어요. 아멘. 원래 내 거 없어요. 아멘. 원래 여러분께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뭐 물려받은 재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원래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착각하며 살아요. 내 거라고. 내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 거 가지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원래 하나님 건데 자꾸 내 거라고 우기지 마시라고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모든 것 다 내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다 주님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걸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게? 나 자신이라고요.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하면서 11조가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인정받아야 되고 잘난 체 해야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드렸다고 하면서도 순종하기가 그렇게 싫고 그거는 아직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드린 거죠. 아직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신 그 사랑, 나도 닮아서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잖아요.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던 아브라함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받으시고 감격해 하시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있는 복 없는 복 다 끌어모아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난 어떻게 살지? 내가 너무 손해인데? 내가 너무 아까운데? 내게 너무 없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복주시고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소중한 건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